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 구약 950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눕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옆에 분, 앞뒤에 분과 아주 짧게 덕담을 주고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동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도 건강하세요. 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새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네. 반가운 얼굴도 있고 합니다. 네. 새해를 맞긴 했어도 시대가 너무나 암울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경제 전망 매우 어둡다고 합니다. 밝지가 않습니다. 또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거의 모든 면이 뒤죽박죽 엉망이라고 합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또 어처구니 없는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곳곳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동특이 바로 직전, 그때가 가장 깊은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암울하지만 다시 새벽이 온다. 희망을 안고 시작할 수 있는 때라고 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희망찬 말씀을 전해야 할 텐데 오늘 본문으로 택한 전도서는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전도서 1장 시작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성경에서는 한 번만 더 반복하는 것도 매우 강조하는 뜻인데 전도서에서는 무려 5번이나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는 지혜마저 헛되다고 합니다. 지혜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혜가 헛되다고 합니다. 지혜뿐만이 아닙니다. 즐거움도 또 슬기로움도 어리석음도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땀 흘려 노력하는 수고도 헛되다고 강조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처럼 헛되다고 한탄하는 듯한 말씀을 읽으니까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희망찬 말씀을 읽고 전해야지.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살라는 말씀인지 난감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로 들어놓은 때를 읽어본 후에 결국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하늘을 기준으로 하자면 하늘 아래 세상입니다. 맞지요?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신성한 곳이고 또 거룩한 곳이지만 땅, 곧 하늘 아래 세상이란
죄 아래에 있는 곳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늘이 무한하다면 하늘 아래의 땅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정한 때가 있고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낳은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태어났으면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망각하고 삽니다.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교만하여 온갖 악을 행합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남을 해치는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진리,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참된 보람과 의미를 찾아서 삽니다. 악을 행하지 않으며 잘 죽기 위해 잘 사는 인생을 삽니다. 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항상 심을 수만은 없습니다. 심은 것을 뽑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는 것이 좋은 것이라도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뽑아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죽는 것과 허는 것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소원대로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기서도 울고 슬퍼하기를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웃고 춤추기만을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웃을 수만 없고 춤출 수만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히려 울고 슬퍼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울고 슬퍼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때라는 것인데 만약 늘 웃고 춤출 때만 있으면 인간들이 어떻게 될까? 아마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겸손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웃다가 춤추다가 울고 슬퍼질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돌을 던질 때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이 말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전쟁 때 돌을 던져서 밭을 못 쓰게 만들곤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돌무더기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돌을 거둔다는 것은 밭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밭을 만들고 싶지 있는 밭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버리고 싶은 사람은 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밭을 파괴하고 버리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아는 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 이 말씀도 같은 뜻입니다. 원치 않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탐심과 향락에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겸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계획과 바람대로 다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7절과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하신 때를 통해 무엇을 깨달으라는 말씀입니까? 본문 마지막 절 11절에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구절을 쉽게 풀어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신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일어난 일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이 원하지 않고 또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인간을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또 의지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간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온전한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택하신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경은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택하신 백성,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없다고 하면서 아까 말했던 헛되고 헛되다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인간이 죽지 않는다면 그리고 한 500년이라도 산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좋을 것 같습니까? 예. 누구나 오래 살고 싶은 소망이 있겠지만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번만 살 수 있으니까 소중한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한계가 없다면 소중함도 없고 아름다움보다는 추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너무 오래 사는 것도 본인과 옆에 사람에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한계가 있어서 즉 죽음이 있으니까 슬프고 예석하지만 우리 곁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 또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그 믿음 속에서 희망을 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솔로몬 혼자 지은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철학자요 또 지혜자들이 함께 기록한 책입니다. 전도서를 히브리어로 코엘렛이라고 합니다. 이 코엘렛은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대로 모인 회중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 그들의 삶과 지혜와 지식과 신앙을 모아 편찬한 것이 코엘렛, 바로 전도서입니다. 지혜자들은 알 수 없는 미래, 현실의 모순과 불의,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가진 한계를 강조합니다. 다 쓸데없는 것이야.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으로 허망하고 헛된 것이 인생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한숨뿐이고 답답함만 밀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일들을 목격할 때마다 어쩌다 지금처럼 뒤죽박죽 되었는가 또 한탄스럽기도 합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이처럼 답답함이 있습니다만 본문을 잘 읽어보면 참으로 희망을 주는 말씀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숨어있는 의미는 전도서가 지적하는 삶의 허무와 모순을 일거에 사라지게 할 정도로 우리의 큰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뭐라고 쓰셨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마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범사 또 천하만사, 이것은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란 말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일이란 히브리어를 뭐라고 하냐면 헤페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페츠라는 단어는 어떤 일이나 문제를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원래 어떤 뜻이 있냐면 기쁨, 밝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일이라는 것에는 뭔가 발생했다, 사건이라는 것이라기보다도 기쁨, 밝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기쁨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 하나님의 모든 기쁨은 그것이 실행될 시간이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무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좀 이른 시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행사를 조촐히 하면서 지난 2022년도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사진으로 또 영상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오신 분들 좋았지요?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교회적으로 가장 큰 일, 생각나는 일은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 송전선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저는 담임 목사로서 끝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날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또 군청이나 업자들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또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업자들이 억지를 부리면 어떡하냐, 끝까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교회 앞에 고작 1.2m로 그 깊이로 초고압 송전선로가 묻히면 어떻게 하냐, 마을과 교회가 피해볼 것이 떠올라서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재작년이었습니다만 작년에도 금식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다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를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지만 항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은 결국 마지막에는 어둠이 아닌 빛으로,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교훈입니다. 허무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알 수 없고 한탄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고 기쁨의 때를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훈을 알기 때문에 전도서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 때 낭독되었다고 합니다.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을 고통의 시절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보통 기쁨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광야 생활이었지만 그 어둠은 어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때를 기다릴 때 그들은 약속의 땅이라는 빛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연로하신 제 부모님과 또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나눈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복, 오복이 뭐라고 있습니까? 수, 부, 강령, 유오독, 고정명입니다.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설명 안 더라도. 이 중에서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이냐고 제가 어제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 부, 강령, 유오독, 고정명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여겨지십니까? 대체로 부자로 살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정명, 천수를 누리고 편안하게 죽는 것, 즉 잘 죽는 고정명이 가장 큰 복이라고 여겨집니다. 제 부모님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이란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성도는 이미 죽음, 사망 권세를 이겼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부활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죽음이야 누구나 감당해야 하지만 우리는 영생을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몸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입니다. 성탄절을 지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비록 광야 같은 현실, 캄캄한 현실일지라도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심을 믿고 희망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또 경험했던 대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를, 기쁨의 때를 예비하셨음을 믿고 넉넉히 승리하는 새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